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울릉도 독도 기도회 마치고 울릉도 거쳐서 어제 밤 12시에 돌아왔습니다. 그 풍랑이 많이 일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기가 1년에 한 50일에서 많아야 60일인데 독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 이제 그쪽에 사는 말이 3대의 덕을 쌓아야 독도를 다녀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반도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밖에 시간을 안 주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거를 좀 봐주셔가지고 한 42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쪽에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해준 거는 이제 기도해주고 또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해주고 와야 되는데 라면 박스를 5박스 넘겨주고 왔습니다.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또 그리울 것 같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는데 문제는 울릉도 또 독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너무 머나먼 땅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땅이고 지극히 작은 땅이지만 작은 것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야 통일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뭐 계속 기도 도착 예배 저녁 성령대망에 뭐 하여튼 오전 오후 뭐 계속 예배와 기도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시간을 3박 4일 이렇게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계시록은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계 정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0장 21절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한 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어떻게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잖아요. 뉴스 보고 있잖아요.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뭐 주변 국가들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멸망의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구나. 아셔야 됩니다. 이미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모든 징조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멸망의 시간이 머지않았구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복음을 전할 시간도 많지 않구나. 그러면 주 맞을 준비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주 맞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것도 큰 음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왜 얘기를 해요? 귀 먹은 사람도 다 들어야 되니까. 모두 다 들어야 되니까 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외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긴급하고 이거는 누구든지 지금 들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큰 소리 외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이건 너무 중요하고 다 들어야 되고 다 긴장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주 맞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긴급 파송을 받고 3가지 복음을 전해주고 갔어요. 첫 번째가 먼저는 두려워해야 된다. 첫째는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이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선하게 살지 않으면요 예배도 연락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왜 줬어요? 말씀 기분 좋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분 맞춰주려고 준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오라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말도 잘해야 됩니다. 원망불평하다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다가 3,000명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싸그리 다 끝납니다. 생존자가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그 20세 이하 MZ세대만 살렸어요. 다음 차기 세대만 살려준 거예요. 기존 기성세대는 싸그리. 왜? 원망불평하다가. 그래서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쌓은 사람들은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 가겠구나 뭔가 대번 딱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복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자기 의지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너무 장깨 부리고 말도 그래서 좀 이상하게 하고 도무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베일에 같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알 수 없는 사람. 이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선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거든요. 뭐 A면 A, B면 B, O면 O, X면 X 이거지. 이거 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스면 예,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언제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뭐 하다 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영광 다 취하고 살면 됩니까? 자기 영광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한 그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육체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도 심판받았잖아요. 노아도 심판받았고요. 노아 시대 심판받았고요. 바벨탑 심판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다가 심판받았습니다. 계시록도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뭡니까?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뭐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16장 9절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이 대접심판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지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해요. 16장 9절 보세요. 대접심판이거든요. 16장은 어마어마한 대접심판이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불에 막 태워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회개를 안 해. 보세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영광 돌린다, 이게 영광이 되겠냐고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여러분 왜 최초의 예배 사건이 거기서 왜 등장합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아담 이후에 최초의 예배 사건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를 외치신 거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자 세례 요한도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약대토를 입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민족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만이 살 길이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의 첫 일성이 회개를 외치셨잖아요. 예수께서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그동안에 참고 참았다가 다 준비되었다가 외쳤던 말씀이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해야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이 오고 천국을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베드로 설교도 성령 받는데 성령이 언제 오시나? 회개해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요 천사들이 붙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와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거 반쪽이에요. 반쪽 가지고 그냥 완성이 안 되죠.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주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다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제 이 지구는요 없어집니다. 이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줘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제 영육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년의 시간을 보내는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우리가 이제 통치를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막 그냥 800년, 900년 막 거뜬히 살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이거 같이 얼마나 해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 답서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요 치료가 급속히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막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건 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냐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막 때를 쓰고 막 금식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왜? 회개가 없으면요 응답 없어요. 치료도 없고 귀신도 안 나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내가 없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좀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우개가 있어요. 천사들은 지우개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잘못하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냥 음부에 떨어뜨려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들은요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다닐 수 있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힘들게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 것을 알았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 것을 알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 연약한 그릇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회개하면 잘 지워주는 거예요. 지워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고범죄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병이 되고 마귀들이 잡아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 회개가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에스가 그랬습니다. 에스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 한 그릇 그냥 한 끼 음식 먹고 사는 거 그거에 그냥 목숨에 연연하다가 말이죠.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이 뭡니까?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버리는 걸 말해요. 망령, 영이 망하는 것을 말해요. 에서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러분 죽을 때 회개하고 가면 되지 뭐. 아유 그냥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아유 하나님 회개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회개가 되는 거지 내 의지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되겠냐.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돼. 그 뜨거운 천도 이상의 눈물이 나올 때 그냥 우리 몸속에 암세포, 죄덩어리 이게 다 녹아지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거든요. 기회를 줘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서 용서해주고 또 기도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기회를 자꾸 주는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게 복이지 이걸 자꾸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불행한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이제 계시록 7장에 인을 받아요. 성령의 인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 운동을 시키죠. 굵은 벼옷을 입고 자기도 회개하고 수많은 마지막 추수기에 두 증인들이 14만 4천 명이죠. 그들이 전 세계를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14만 4천 명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돌아오라 외치고 다니는 거죠. 돌아오라고 마지막 3년, 전 3년 반을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93년만 이제 그게 끝나면 93년만 적그리스도가 통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료하다. 마치 모세와 같이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또 열리고 비가 왔던 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영원한 복음,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는 거죠. 마치 예수님 오셔서 외쳤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예수님도 마지막 두 증인도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돌이켰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랬습니다. 무너집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음녀의 교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에 뭐 천사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겠다고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거는 목사를 위장한 이건 주사파 간첩들이구나. 왜 정부를 왜 타도합니까? 나쁜 놈들이죠. 윤석열 정부가 뭐 잘못합니까? 기도해 주었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탄핵시키려고 합니까? 못된 놈들이죠. 꼬투리 잡고 참수하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음녀의 교회들입니다. 바벨론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고 배나 지옥 자식들 만드는 사람들, 그런 종들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김일성이가 우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까? 완전히 타락한 종, 거짓 종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는 완전히 불과 유황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 말이죠. 바벨론은 음녀의 세력들이, 최고의 음녀교회는 천주교죠. 전도에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최대 이단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자꾸 마시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하죠. 세상 쾌락과 정욕으로 그냥 술 담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십계명도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계명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애기처럼 만들어버리고, 이게 무슨, 이게 완전히 혼합종교입니다. 이게 혼합종교가 어떻게 정통 개신교를 뭐라고 자기가 큰 집이라고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성령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이 개신교회예요. 지금 천주교는 완전히 형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그런데 그들은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섞여졌어요. 타락한 종교와 이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혼합된 거 싫어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작업을 누가 합니까? 앞장서서 천주교 그 교황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모든 종교를 섞어요. 모든 종교 위에 황제가 되어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음녀의 총수는 로마 교황. 그래서 최초의 세계 통일 정부가 있었어요.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세계 정부 만들자. 하나 되자. 이게 최초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어 바벨탑 정부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 내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 중심으로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주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고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AI가 우상이 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도착했죠. 지금 AI 뭐 인형들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뭐 보면 이제 사람들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지금 아주 급속히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 세계 정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평정하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장차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짐승 정부입니다. 짐승. 사람이 짐승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 짐승 정부가 결국은 짐승이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뭐예요? 소처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요. 너는 짐승이야. 사람들을 막 얼마나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폭군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마지막 바벨론 정부가 계시록 18장 2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바벨론의 패망을 보게 됩니다.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통일정부, 세계정부와 함께 이 종교가 신유 노릇하고 거기에서 사치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거는 이 타락한 사상, 타락한 교리, 이런 이런 이념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껴놓고 철학이 우선이고 무슨 신념이 우선이고 말씀을 제껴놓고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이게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모든 사상과 철학을 이들이 끌어갑니다. 4절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이 뭐예요? 행한 대로 이 말이죠.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주 기고만장하다가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치하고 불의하다가 이렇게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셋째 천사가, 천사들도요 각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와가지고 세 가지 복음 다 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다 천사들도 자기 고유한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외침이 뭐예요? 666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이 짐승의 표는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받기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뭐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거 안 받으면 못 사는데요. 근데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받고 견딜 수 있겠냐? 이 제도에 우리가 한가할 수 있겠냐? 정말 이 타락한 정부가 세계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사람한테 전부 다 바코드를 심어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조정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표를 안 받을 장사가 있겠냐? 근데 이 장사를, 아니 장사도 못하잖아. 매매도 못하고 먹고 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시장 봐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라는 거죠.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계 통일 정부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런 날이 너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정부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지구촌은 한 가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같이 우리가 살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정부, 세계 통일 정부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지겠나? 그러면은 나빠지면은 세계 통일 정부가 가까워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서서히 너무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더 많이 깨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경건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이 영원한 이 세 가지 복음,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을 마음에 좀 잘 생겨서 주맞을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때가 참으로 가까워진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아픈 데 있으면 아픈데 손 얹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합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손 얹은즉 나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시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모략과 재능을 부어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